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예수님의 세 제자를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챙깁니다.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서도 세 제자가 따라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를 살릴 때 그 집에 들어갈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또 마지막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돌 던진 만큼 거리를 두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현장에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왜 그러면 9 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이렇게 특별하게 그들을 챙길까? 저는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28절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했겠지만은 분명히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것도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 그 왕권이요 보좌의 왕권을 말합니다. 그래, 그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래, 누가 봤습니까? 세 제자가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분명하게 똑같은 말씀이신데 단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이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렇게. 자,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특별한 영적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한 영적 축복을 그렇게 받는 특별한 지도자들이 있죠. 그래, 그 지도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그 호렙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 이렇게 모세를 호렙산에서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는 것하고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보좌의 그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다 보잖아요. 어느 정도 그 영광, 그 주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받는지 그 이사야가 그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부정한 자로다. 오라. 그래, 나는 부정한 자로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 부정한 자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보좌의 영광. 그 보좌의 영광. 그래서 이사야가 그 보좌의 영광을 보는 것이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그 주님의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러면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권능을 오늘 임하는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세계가 이제 이스라엘 중심,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축이 됩니다. 축이 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번에도 이란과의 전쟁, 미국과의 합세해서 그 치르는 전쟁, 그래서 공산주의 어떠한 공산주의도 뭐 시진핑도 그렇게 이란을 완전히 막 무력화시켜 보잖아요. 한마디 말도 못 하잖아요. 한마디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전 세계가 앞으로 움직여 가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누가복음 2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멸망이 가까이 왔는 줄 알아라. 멸망이, 지구에 이 멸망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두 가지 또 우리가 더 보도록 합니다. 첫째가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흩어져서 유랑방랑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저렇게 노예를 시키고, 뭐 노예는 그렇다 이제 제가 좀 이해가 되어지고, 뭐 포로도 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유랑민으로 그렇게 보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하면 그 단체에서 237 살리기 위해서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랑민족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 메시지에 저렇게 은혜 받고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제 목사님들은 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메시지는요, 저 불교 절에 가서 하는 메시지나 똑같습니다. 그걸 모르더라니까요. 아니 왜 유랑민족으로 간 것이 그게 5천 종족 237을 살리는 것입니까? 완전히 터무니없는,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다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메시지 아닌 거는요, 그 불교에서 가서 그렇게 말해도 또 그 불교에서도 불교인들이 다 은혜 받아요. 똑같다니까요. 불교에서 메시지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자,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봅니다. 안 믿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아니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그런데 그 신약 성경 사복음서 그런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그래 복음이 없는데 무슨 율법을 가지고 뭐 5천 종족 살리고 2, 3천 살립니까? 그래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다니까요. 그거는 절에서 가서 하면 되는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의 도움으로 나라가 이제 건국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1948년 나라가 건국되어졌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완전히 주변에 아랍국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잖아요. 완전히 둘러싸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과의 그 전쟁 그 앞에 하마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마스 무장 정파들이요 그냥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잡아가고 죽이고 막 난리쳤잖아요. 그 또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이제 이런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헤즈볼라 그래 헤즈볼라가 누굽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 다 이들이요 이란이요 엄청난 이제 군비를 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 이들이 완전히 지금 무력화 다 되어버렸잖아요. 이란도 보세요. 왜냐? 1000km가 떨어져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야, 그 전쟁이요, 200대의 전투기가 날아가가 이란의 방공망을 다 무력화시켜보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대항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몇 대입니까? 전투기 날아가가 그 미사일 기지에다 다 박살 내고 그것뿐입니까? 중국이 그렇게 돈을 들여놓고 원전 4개 이제 석유 위해서 가스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그렇게 자기들이 구축해놨는 거 그것만 다 이스라엘이 가가 다 박살 내보고 그리고 중국의 그 값싼 그 원유 그 이제 모든 저장해놓은 것까지도 다 무너뜨려 부더라니까요. 이야, 근데 중국이요. 지금 이스라엘, 미국 한마디도 못해요. 참 희한하잖아요. 이야, 이번 전쟁을 이래 보면서요. 저는요. 이스라엘 완전히 지금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지금 군대의 에워싸여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보자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래,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 그럼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군대들에게 완전히 지금 에워싸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 계시록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사여져가 있는데 앞으로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근데 계시록 16장 12절에 가서 보면 유바레데 강이요 다 말라버린답니다. 유브라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이요 다 말라버리니까 동방에서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그래, 그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왕들이 전부 다 어디에 모이느냐? 아마겟돈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그 지역이 아마 이스라엘 북쪽으로 한 70여, 90 몇 킬로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이제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보세요. 예루살렘은 군대에 다 에워싸여가 있잖아요. 그래, 지금도 계속 그 중동 전쟁이 지금 몇 차례나 지금 터지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한테 무력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 있는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를 통해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왜?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냐? 미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저 나토,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있잖아요. 이제 이러니까 중동 자체에서는 아랍 국가 자체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답이 나왔다니까요.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개입하겠어요? 동방의 왕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방의 왕 그렇잖아요. 이번 전쟁에 봐봐요. 아니 중동의 가장 명주가 누굽니까? 그게 이란이다니까요. 이란. 그래서 가장 명주 역할을 하던 이란이요. 하메네이가 36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 선정 정치를 한다면서 저 미국은 대막이고 쉽게 말하면 큰 막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막이다. 그래서 왜 핵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 이스라엘 핵 한두 방이면 이스라엘 지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핵을 만드는데 이번에 완전히 다 박살나버렸어요. 완전 무력화됐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을 보고 앞으로 아마겟돈 이제 동방의 왕들이 집결할 수밖에 없다. 왜? 아랍 국가, 주변 아랍 국가를 통해서는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 났잖아요. 그러면 동방의 왕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겠어요? 뻔하죠. 그런데 앞으로 거기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이게 이제 아마 지구 3차 대전으로 가는 전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큰 두 번째. 그러면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축이 돼서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가 바른 기도를 딱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짜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한 세 가지, 특별히 두 가지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꼭 불교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당들도 특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합니다. 날을 정해서요, 한 달이든 이래 날을 정해서 어느 정도 깊이 집중 기도를 들어갑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무당을 보니까 저 우리 집사람만 가서 확인했다니까요. 그것도 새벽에 거의 1시대가 803 그 무당들이 기도하는 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능력 받아가 이제 점을 치려고 하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래 특별하게 이제 정했는 거예요. 능력 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교의 그 새벽에 2시
뭐 3시에 일어나서 그들의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서 목욕 재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 기도의 열심,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기도에 투자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그 모든 기도가 뭐냐? 응답을 받아보겠다는 거요. 능력을 받아보겠다는 거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우리 기도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저 불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참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네피림의 기도 운동이요, 지금 거의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기도 운동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주도 이 얘기했지만은, 네피림의 기도는 뭐냐? 전부 다 귀신을 접신하는 겁니다. 명상. 그러니까 뭐 그들이 명상하는데도 전부 다 호흡을 활용 다 하잖아요. 복식호흡, 단전호흡. 그렇게 해서 명상하는 그 모든 것이 귀신을 접신하는 겁니다. 귀신 접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3단체에서 하는 기도 보세요. 24시, 25시, 영원. 3단체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3단체에서 하는 기도는 전부 다 귀신 접신하는 거다니까요. 귀신 접신하는 거. 그래서 저는요, 어느 단체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거 이단이 다 하더라니까. 제가 스페인 가서 다 확인했다니까요. 스페인에 가서 이단들도요, 그것도 한국에서 온 이단들, 금요일 되면요, 마드리드의 시내 한복판에 다 모입니다. 한복판에 다 모여요. 그들이 빌딩을 하나 사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 밤에 다 모여요. 가족 식구들하고 다 모여가.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일까지, 일요일까지요, 금요일 모여서 그날 철학기도 하고, 토요일날 또 기도하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고 다 흩어져 버더라니까요. 그래, 그분들이요, 금토일, 그리고 자녀들도 전부 다요, 한국에 보내서, 그 자녀들 한국에 보내가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다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렇게 또 오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니까, 이단들이.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 이거는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6일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일 다음에 월요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에서 주일 새벽에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이제 주일로 정하고, 이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6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시대를 열어가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6일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리고 6일 시대를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피림 기도운동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에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좀 그 28절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 이 왕권이 뭐라 했습니까? 보다의 왕권을 말하자고. 제가 보다의 왕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든 교회든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보는 자가 있댔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왕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는다. 그거는 불교입니다. 그거는 불교고, 우리는 능력받기 위해서 많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많이 읽다 보면, 신약 성경도 많이 읽다 보면, 사복음서도 많이 읽다 보면 뭐가 딱 나오느냐? 성경적인 기도 제목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성경적인 기도 제목이 딱 나와요. 그게 이제 참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기도, 뭐 이상하게 메시지 많이 듣고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주는 메시지, 그게 기도 제목, 그거 전부 다요, 제가 볼 때는 불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저 천주교인들이 그 천주교에서 주는 기도 제목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뭐가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면, 아, 기도 제목이 성경 말씀 속에서 딱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 꼭 알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서 내가 기도 많이 해 능력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해가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타나시되 오늘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내게 임하셔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 되어야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참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된 전도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앞으로 개인과 교회의 기도 제목은 오늘 제가 조금 성경 많이 봐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꼭 거기에 첫 번째에 가서 왕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딱 나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 7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지난주보다 그 앞전이래요. 이제 잘못된 교부 신학 자체가 교부 신학이 잘못되어져서 완전히 재림 신학과 이제 종말 신학과 이 말세 복음이 완전히 약화되어져 가요.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할 줄은 모른다니까요. 영적 싸움을 할. 그래서 너무 마귀를 모르고 너무 몰라. 그래서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안에 계시는 보좌의 왕권을 회복하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왕권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저주가 다 끝나쁩니다. 할렐루야. 왕권이 나타나면요, 그동안 나를 잡고 있던 모든 저주가 다 끝나쁩니다. 할렐루야. 모든 재앙이 다 끝나쁩니다. 사단의 권세가 다 끝나쁜다니까요. 왕권이 나타나면 여러분 일평생 저주에 묶여가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왕권이 나타나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해 보면요, 그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쁜다. 저주가 다 끝나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보면요, 모든 질병도 다 떨어질 겁니다. 모든 질병. 그리고 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올바른 기도고, 그리고 말세지만의 마지막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야만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산왕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단 말을 했습니까? 전도 선교의 문이 다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우리는 집중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가보니까 70인 제자들과 또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이 항복하고 어떠한 병자도요 전부 다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면 다 나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왕권이 나타난다고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 보낼 때 권능을 줘서 보낸 것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왕권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에 가서 요한복음 3장 4장을 보면 3장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와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죠. 그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상 우리 주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4장에 딱 넘어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놓고. 왜냐?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 갈급한 여인이라.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갈급한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그 예배의 갈급함을 다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3장과 4장을 보면서 자,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거듭났을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셔야 됩니다. 진짜 진정한 예배는 뭐냐? 뭔 줄 압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예배가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그 예배가 가장 영적인 축복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예배가 드러져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진정한 예배.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다. 할렐루야. 우리 주산왕교회 예배 때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성리자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잡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예배 때마다 나타나시는 승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